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에서 10절. 네,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금요일 날 마치고 집에 가면 시완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금요일 날 말씀 좀 천천히 읽어줘. 따라가기 힘들다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읽을게요. 17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마스쿠스는 성읍 축에도 들지 못하고 허물어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또한 아로엘의 성읍들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 성읍들은 양떼의 차지가 되며 양떼가 누워도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다마스쿠스는 주권을 잃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시리아의 남은 백성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화가 시들고 건강하던 몸이 야위일 것이다.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난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곡식을 거두는 자가 곡식을 다 거두어 버린 그 들판, 사람들이 이삭마저 다 줍고 내버린 그 들판, 이삭을 다 줍고 난 르바임 들판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있는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네다섯 개의 열매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7장,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그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를 공격하던 상황이에요. 그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을 이제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람 족속이 북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를 공격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공격의 배경이 뭐냐면 자기들과 연합해서 함께 아수르를 치자는 거예요. 예, 아수르가 아주 위협적으로 오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족속이 이제 남유다와 함께 그 아수르를 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랬더니 말 안 듣는다고 아수르를 치기 전에 남유다를 먼저 친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우리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고 있던 족속이었어요.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마치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정신 차리라고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수르가 왜 그러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아무리 일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막대기 아수르의 위협을 받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던 아람 민족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 일에 남유다도 동참하라고 해서 안 하니까 남유다부터 친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위협을 주는 나라에 대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힘써 대항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마저 자신의 힘으로 이겨서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교만을 부린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같은 교만으로 함께 연합하고 있는 아람 제국,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함께 연합했던 아람 제국, 그리고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오늘 세번역으로 보면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데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 어디서 들어봤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메섹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취합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 고고학적인 기록물에 의하면요,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목 베어 죽인 자들의 수효는 다 셀 수 없고 르신의 아버지 베나닷의 왕국에 500개 성읍들을 회파하여 무더기를 만들었다라고 다메섹, 아람을 어떻게 회파했는지 그 아수르의 장수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겁니다. 아람이 멸망하니까 동맹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뭐 볼 것 없죠.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에 오늘 보면요, 다메섹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그 다메섹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마치 추수꾼이 추수하듯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열매를 따고 난 감람나무처럼 남은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막 따는데 가장 높은 가지에 2-3개의 열매만 남아있는 것 같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남은 4-5개의 열매와 같이 몇 명만 남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 극소수의 남은 자를 은혜로 허락해 주셨죠. 아주 조금을 남겨두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선택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요, 그날이 오면, 이제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모든 징계를 다 받고 난 후에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 전까지는 눈길도 주지 않다가 이제서야 눈길을 돌린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7절과 8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는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그제서야 눈길을 돌리고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했고, 8절에는 즉 정반대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들과 태양신상은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7절과 8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7절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거라고 해요. 다행한 일이면서도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왜 진작에 눈을 들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왜 허탄한 곳에 소망을 두며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는 데에만 급급하게 눈을 밝히며 다녔을까? 그제서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들의 구원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피할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들포도만을 심고 이방신을 위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참 끈질겨요. 이 다메섹 그리고 다마스쿠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고 동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 안에도 얼마나 끈질기게 못된 뿌리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써 고개를 돌려요. 달리 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연합군의 도움을 받듯이 어디 도움을 받을 곳 없을까? 연합할 곳이 없을까? 그러면서 다메섹을 찾는 거죠. 다른 곳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손을 벗어날 길이 없을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하지 않고 아수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 그 답답함은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고개를 돌리고 삶을 돌려서 바라보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 골치가 아프니까 마치 하나님 아스피린 좀 주세요. 아스피린. 제가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개를 돌려 삶을 돌려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마음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이 골치 아프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벗어날 수 있는 두통약 좀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 족속이 끝까지 아수르를 대항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만지심을 피하고 피해 다니고 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삶에서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른다. 무엇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동시에 무엇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그 선택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7절과 8절 봤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동시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그 다음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 이 일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으로 돌이켰으면 그동안 내 마음을 두고 눈길을 줬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눈길을 돌이키는 일들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선택이, 그 결단이 진정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게요라는 말이 모자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백했어요. 얼마나 많이 결단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한 번 더 내 앞에서 살겠다고 얘기해봐라.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정성 있게 네가 나를 선택했으니 이제 네가 떠날 곳, 네가 피할 곳, 내 눈길을 주지 않을 곳,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아수르 같은 하나님의 넛지라고 할까요? 옆구리를 찔러가시며 네가 살 길은 눈을 돌리고 삶을 돌이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처음에 그 찬양했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내 삶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길이 막힌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직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내가 플랜한 게 언제까지 워킹할지 몰라서 불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본래부터 불안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도 여러분 그것을 1년을 보장받겠어요? 한 달을 보장받겠어요? 10년을 보장받겠어요?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보장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욱 보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안전함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한 그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삶을 돌리고 그 자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 자리에서 머물러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저의 응답이고 저의 결단이고 저의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명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 떨어져 버리고 남은 마지막 열매 몇 개를 남겨두고 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증표인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지 않고 더 늦기 전에 주님께 온전히 눈길과 마음을 돌이키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돌이키는 기회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지혜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